이제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설교가 다 끝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사도 요한이 들림 받아서 올라가서 이제 천상에 있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들림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그런데 환난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휴거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성도들이 들림받아 다 올라간 다음에 환난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걸 환난 전 휴거설. 또 환난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성도들도 똑같이 환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환난 후 휴거설. 그리고 환난 중에 중간에 어느 때인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환난 중 휴거설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제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솔깃하시죠? 저 목사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곳은 없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 읽다 보면은 이때쯤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7개의 심판 시리즈 중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7번째 나팔은요, 가만히 읽다 보면 다른 나팔들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7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이 한번 울려 퍼질 때마다 재앙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중요한 나팔이면서 매우 성격이 다른데 마지막 나팔에서는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선포되는 재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런 재앙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재앙이 나타나기보다는 천사들의 선포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7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부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또한 이때 심판이 완성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그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주께서 이제 왕 노릇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다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합니다.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나팔들이 시리즈로 울려 퍼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팔이 시리즈로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들의 들려 올려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산 자들의 휴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가 언제 홀연히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산 자들이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번째 나팔은 언제 울릴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나팔인지 들을 수 없는 나팔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나팔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한 번의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기 직전에 어떤 천사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체되지 않는 걸까요? 뭔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음이 신약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천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영어로 미스테리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공개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이 비밀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7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죠?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가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줘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땅 이름인데 땅 이름이 여자 이름이죠. 대개 보면 땅 이름이 여자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BC 3세기경 안티오코스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 이름이 그랬겠죠.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송도 땅을 어쩌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라고 바꿀 거예요? 송도가 아니라 수미도. 송도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유승희가 인천시장이 되었나 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땅 이름을 보면 여자 이름이 많아요.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직 산업이 발달됩니다.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의 발달로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은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곳에도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이 있었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유명한 약이 하나 있는데 눈에 바르기만 하면 금방 낫는다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있었고 이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가 하면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한번 나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BC 60년경에 이 도시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외부의 지원 없이, 황제의 도움 없이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그만큼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고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겨서 부족한 것이 없고 곤고한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딴 곳에서도 물을 끌어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온천이 유명한데 그 펄펄 끓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또 북동쪽 14km 정도에 골로새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골로새입니다. 그 골로새 옆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얼음 냉수를 수로로 끌어와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 하나 빼고는 부족한 것이 없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성령님만의 몫은 아니잖아요. 저도 은혜 받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설교를 하고서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지,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닌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 원고를 보면 이거 은혜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지서를 설교할 때가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로 선지자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듣기 싫어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싫어해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설교가 딱 그렇습니다. 7교회 중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전달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심하게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부유하니까 그 교회도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문학교회하고는 완전 반대죠. 서문학교회는 그 지역은 부유했지만 서문학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풍요로움과 달리 주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한 성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따라서 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즐겁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죠. 마음속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성도이지만 세속에서는 일반 세상 시민으로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들 같죠. 중용의 미덕을 지키고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박쥐 같은 사람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지근하다 말씀하십니다. 히에라볼리의 그 펄펄 끓는 온천수는 9km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전달되는데 그때 건설된 석조관 수로를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9km를 오는 동안에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 빠져가지고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천수 안에 섞인 여러 가지 광물질로 말미암아 그 식어버린 물은 텁텁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먹기에 역겨웠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에서 발굴되는 파이프가 모두 젓갈색으로 변색될 정도입니다. 또 당시의 로마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그 미지근한 물을 역겹다고 표현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도 식어서 내려오고 골로새의 그 얼음 냉수도 미지근하게 데워져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딱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 물, 우리가 그와 같구나.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헌신도 없으니 그저 좋은 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콜라를 마시려고 컵에 따라 놓고 한 모금 마시고 그대로 놔뒀다가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콜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김이 다 빠졌습니다. 게다가 햇빛에 노출되어서 따뜻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혹시 따뜻한 콜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콜라를 먹는 이유는 정말 그 짜릿한 시원함,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김 다 빠져버리고 따뜻한 콜라를 뭐하러 먹겠어요? 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은 뜨거울 때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경우 구워 먹을 때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불 위에서 막 꺼내가지고 상추에 쌈을 싸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가끔 남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것을 종종 제가 먹곤 하죠. 제가 그러면 아내는 기겁을 합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위해서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 주는데 가끔 아이들이 남긴 걸 먹다 보면은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겹살은 다른 음식하고 조금 달라요. 삼겹살이 식으면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하얗게 기름이 낍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잘 먹는데 식어버린 삼겹살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이 뜨거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차가워져라 그러면은 얼음장같이 냉랭한 심령이 되라는 것일까요? 교회도 다니지 말고 아예 세상 속으로 꺼져버려라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이제는 열심을 내고 뜨거워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 회색지대, 양다리 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 자식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세 중립국 그런 거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교통과 상업, 금융의 중심지였고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많이 길렀고 모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안과가 발달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질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이었습니다.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모습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비만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역겨운 것을 보거나 역겨운 음식을 먹으면 억지로 먹지 못하고 토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현지 음식입니다. 현지 음식은 어떻게든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님들도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쉰김치 먹는 거, 된장 먹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그거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야 뭐 군침이 돌 수 있지만 그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에게 쉰김치 먹어보라고 하면 못 먹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에서는 귀한 음식 대접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군뱅이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랍니다. 군뱅이를 입에 넣으면은 입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그거를 씹어야죠. 한번 꽉 씹으면 입안에서 툭 터져버립니다. 벌써 인상들이 안 좋으세요.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지인들과 동화되려면 그걸 먹어야 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다 우엑하고 다 토해내버리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나환자촌에 들어간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나환자 부부가 대접할 건 없고 달걀을 삶아서 선교사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달걀을 까서 선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나환자들 어떤지 아시죠? 손가락 다 뭉개져 버려져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요. 이런 손으로 달걀을 깨뜨려가지고 까는 거예요. 다 까가지고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내놨습니다. 나환자가 직접 깐 달걀 먹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눈을 질끈 감고 우걱우걱 먹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결혼 하나를 다 먹었을 때 그 나환자 부부가 선교사님을 와락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성 환자라서 전염이 되지 않는 납병인데 삶은 달걀은 사실은 접대용이 아니라 테스트용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말로만 선교사인지 진짜 선교사인지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TV에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신탕 실험을 했습니다. 이 게를 잘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그 못 먹고 역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메뉴판에 육개장이 있고 보신탕이 있는데 어떤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육개장을 주문했습니다. 육개장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종업원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어이 여봐, 내가 주문한 보신탕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주방에다 대고 묻는 거죠. 어이 손님 보신탕 찾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직 안 나와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하는 말이 그 좀 전에 나갔잖아. 그 보신탕이야. 그러면은 그거 이 테이블로 갔는데 종업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테이블을 이제 옆에서 육개장을 열심히 먹고 있던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얼마나 경악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육개장 먹는다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보신탕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뭐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보신탕 싫어하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먹다가 우락 하고서 그냥 그 그릇에다가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구고 해가지고 뱉고 그리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육개장 맞아요. 육개장 먹은 건 맞는데 말로만 듣기로만 그게 보신탕이라고 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너 역겨워. 너 내가 토할 것 같아. 으악 토할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정말 역겹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삶은 세상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열정이 없는 사람들, 주일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겨우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생각했겠죠. 착각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삶도 안정적이고 박해도 받지 않을 뿐더러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니까 그 무엇도 그들의 삶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궁핍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유한 교회 몇 군데 알고 있죠. 겉보기에 굉장히 예배당도 화려하고 성도도 수몇 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 신앙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부유합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 즉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하나님의 상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합니다. 모직이 발달하여서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 지방에 유명한 게 안약인데 무슨 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나?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누군가 헌금하겠지. 나는 주일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역겹다, 토해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극적인 말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택하거나 저것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중립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프, 등산, 낚시, 여행, 마음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 주님은 현재 그들의 마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 밖에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쓰레기들로 마음속을 채워놨으니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라든가 전도 소책자를 보면 항상 이 구절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을 쓸 수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도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 마음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자기 가슴을 가리치면서 했던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기억하시죠?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밥 한 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얘기는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자는 말입니다. 너랑 나랑 단둘이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주님은 1대1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는, 나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주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어.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가 빈약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미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애 키우고요. 애 대학 가면, 지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현재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현재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도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안일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뜨거운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